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15절, 18절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함께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부활을 보지 못한 자와 본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월부터죠. 저희가 올 2월부터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 그분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그 실제, 아이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 어이 실제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올 2월부터 저희가 쭉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이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마침표,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자리지만 영광스럽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능력이 충만하고 큰 고통이 그곳에 있지만 그와 반대로 큰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끊어짐과 단절의 자리지만 반대로 이어지는 화목함이 있는 자리이고 또 완전한 패배의 자리이지만 또 완전한 승리의 자리인 것, 이 상반된 두 가지가 너무나 상반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이 패러독스, 역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나는 아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것에 가장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신자가 교회를 나오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죠. 그 교회 목사님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또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 교회는 어디 건물이냐? 크기는 어떻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떠냐?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잘못 가면 또 이단 가면 안 되잖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알아야 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대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한 유월절 어린 양,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죄와 그 모든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 어린 양, 그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땅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모양처럼 그분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윤회 부활이 아닙니다. 윤회적으로 돌고 도는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이 개미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막 지렁이 막 이런 걸로 태어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테인데 그 세상의 마지막 끝에 다시 오실 예수와 함께 이제는 그분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걸맞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육체를 얻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을 처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부활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이 실종이 된 것입니다. 실종. 이러한 차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오늘 성경은요, 이 주님의 부활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자면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실제로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보고 경험한 신자들, 그분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 부활이 일어난 날 바로 일요일, 그 날을 첫날로 정하고 그때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이 일요일,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 그 무덤은요, 우리랑은 다르게 당시 유대 지방의 문화였던 큰 동굴의 형태였습니다.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주 요주의 인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인물,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그 문을 지켜달라고 로마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아침, 이른 새벽, 아직 깜깜하고 어두운 그 새벽에 그 입구를 막은 큰 돌이 옮겨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것이 어떻게 옮겨지게 됐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돌, 성인 남성이 밀어도, 저 같은 사람이 막 혼자 밀어도 이 큰 돌을 밀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기운이 별로 없거든요. 이 큰 돌, 남자들이 막 여러 돌이 달려오면서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 큰 돌이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천사들에 의해 돌이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래도 그 지진을 통해서 그 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 현상 앞에서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다. 마치 시체처럼 멈춰버렸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도망치는 병사들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 깜깜한 야심한 새벽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녀들은 다름 아닌 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에 썩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간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도착했는데 이미 그 무덤이 어떻게 됐죠? 그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재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보다는 아마도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죽음 이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차마 미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멘? 아니오멘이 아니시고, 아니오멘 아니시고 진짜 아멘이세요? 사실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요,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인들의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죠. 예수님의 시신의 이 실종 사건, 이 현장에 돌아가서 베드로와,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제자를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십자가까지 같이 있었던 이 제자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 실종 사건 현장을 감식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무엇이었죠? 그 실종 사건 현장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놓여져 있었다고요. 깨끗하게 놓여져 있었다고요. 정리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는 당시에 이 찐득찐득한 나무 진액, 이 향을 가진 찐득찐득한 나무 진액인 몰약과 그리고 귀한 향인 침향을 섞어서, 이 가루를 섞어서 그 세마포에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마포에다가 그 찐득찐득한 것들을 바르고 시신을 꽁꽁 싸맸던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이 시체를, 세마포로 쌓여진 시체를 만약에 훔쳐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훔쳐가시겠습니까? 한 땀 한 땀 그 세마포를 일일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를, 세마포를 다시 싹 이렇게 정리해서 개켜두고
그러고 나서 시신을 들고 가시겠어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만약 정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다면은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고 업고 가야죠. 빨리 그냥 들고 가야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끈적이는 그 나무 진액으로 이미 시체는 들러붙었을 텐데, 그 세마포가 잘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다 떼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착해서 보게 되는 상황은 그런 겁니다. 너무나 깔끔해요. 그 현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훔쳐간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적이나 도굴꾼이 그 예수를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 그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물리적이고 또 물질적인 형태를 가졌지만 그 몸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육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점과 점의 세계에서 이어진 이 선의 2차원. 그런데 이 2차원의 세계 속에 어느 날 3차원의 도형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차원의 세계에는 높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존재, 도형이 그 2차원에 나타난다면 어떠한 모양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던 어떤 차원에서 뭔가가 쑥 나타나는 것이죠. 2차원에는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라는 차원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육체, 부활의 육체의 차원은 우리가 속한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누운 자리에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몸에 대해서 성경 19절에서 오늘 말씀 20절에는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 방, 문을 잠고 그들이 꽁꽁 숨어있던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말하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부활의 육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이 사건 현장을 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이 나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예수가 하신 부활을,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알고 믿지는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믿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고, 심지어 그 예수와 수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를 받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들어도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인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것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1절.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여자들의 무덤을 간 타이밍과 이 경비병들의 도망친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들은 대제사장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
도망친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큰 돈을 쥐어줍니다. 목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너희는 그렇게 증언해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 경비병들의 책임은 무엇이었죠? 무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에 따른 벌을 받겠죠.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 우리가 너희 목숨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돈을 쥐어주면서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보다는 사실 조작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 조작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수의 시신, 이 실종 현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지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네? 누가 가져갔지? 그런데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예수의 십자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내 과거에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숨어서 있는 이 제자들인데 만약에 그의 시신을 훔쳐간 도둑, 그러한 죄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겠습니까? 이처럼 상황을 판단한 이 제자들은 자신을 본 다른 목격자가 아직 없을 때 깜깜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장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쳤다.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죠?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 싶죠. 목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것이 신자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신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잘해라. 너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 두려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꼭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처가 언제죠?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환경을 향해서입니까? 세상을 향해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매우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자, 내 마음에, 내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신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시나요? 그럼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진리이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끔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들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츠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예수를 전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 그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로 부활을 본 자를 보겠습니다. 부활을 본 자. 오늘 말씀 11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예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의 두 제자들은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제 텅 빈 예수의 무덤에는 누구만 있죠? 그 제자들과 함께 달려온 여인인 마리아,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는데 이 여인만이 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울고 있었다. 이 울었다라는 표현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크게 소리치면서 꺽꺽하면서 울었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들려 있었다,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귀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떠한 존재죠? 귀신은 도둑질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영. 그런데 요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 이러한 귀신을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 귀신이 더 센가 배틀하고, 쇼미더머니처럼 막 서로 막 경쟁하면서 네 귀신이 더 세니 내 귀신이 더 세니, 누가 마치니 내가 마치니 막 배틀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도둑질하는 영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초청한다고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몇 명이 있었다고요? 7 귀신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7 귀신이 그녀의 삶에, 그녀 안에 있으니까 그녀의 그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이 귀신으로 인해서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있던 7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이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는 크게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뭔가 굉장히 흡족하고 기쁩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장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일까요?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지표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정확한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살아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역사하느냐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만큼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꺼이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말씀은 다 아직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앞서서 보았던 도망친 두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런데 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도 그 예수가 진짜 그 자기가 믿던 따르던 예수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네,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실 때는 이 마리아가 못 알아보다가 못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못 알아먹자, 마리아가 자기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 다른 아무런 음성이 없이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그녀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심을 알아챘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어도, 자기가 들었던 그 음성이 아니어도 마리아야, 이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런 육신의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이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감정을 기독교에서 타부시하고 그것들을 무시한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성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인간의 감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이 육과 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는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보고자,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껴보고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만으로는 완전치 않다.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탈이성, 탈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 초감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영역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그 이성을 포함하여서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 스피릿.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육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 안에서 그분을 예배해라.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원리를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 그 육체가 육의 육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새로운 차원의 영의 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여인 마리아 또한 그분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따랐지만 이 육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선,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도 육이 아닌 영,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닌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분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으로 마리아야, 자신을 부르시는 그가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 여성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인정합니다. 여성들을. 평소에는 정말 우리 여성들 어떻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난 못해요. 연약해 보이는데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두려워서 도망친 이 남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더 용감하고 더 담대하고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그가 주님이심을 알아채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직감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남성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여성들에겐 뛰어난 직감이 있죠. 하지만 우리 남성들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그의 성령이 내주함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의 그 거룩한 영으로, 영적인 직감으로 자신 앞에 있던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는 이 부부가 자기에게 행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알아챈 것은 베드로의 이성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 그의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이들이 말하는 지금 그 말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충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한 그 상태,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에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깨끗하신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붙잡음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부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활을 보지 못한 자와 본 자입니다.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종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 제자들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간증이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그 자리는
매우 혼잡스러웠고 난잡했으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리였다라고, 그 현장이었다라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감정, 내 이성을 붙들고 있고 그로 인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척 안 해도 됩니다. 믿음 있는 척,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남들의 시선과 체면을 의식하며 그렇게 없는데 있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된다. 다시 한번, 솔직해도 된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을 드러내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길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자들,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